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우리 온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온 인류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이란 말도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말이고, 또 과연 부활이 있을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에 육신으로 부활하리라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경험은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물론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의 성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죽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이제 90이 훨씬 넘었고 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맞이하겠지 생각되지만은, 그들 역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젊은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죽음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고, 내가 언제 죽는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만, 내가 곧 죽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시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매우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으니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이 장례 행렬에 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죽은 자는 한 과부의 독자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정말 인생사정을 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왜 죽게 했을까? 그것도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아직도 죽을 나이가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인데 왜 죽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힘 있는 자이거나 힘 없는 자이거나 가리지를 않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은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의 죽음을 막아보렸고 애를 썼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고, 또 아무리 사랑해도, 또 아무리 애를 써도 아들의 죽음을 그 어머니는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장례 행렬에는 동네 사람들이 참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마 청년을 매우 아끼고 또 아주 가까운 그런 친족, 또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매우 아파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 청년이 죽는 데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고, 또 그렇게 통곡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에게는 결코 무엇이든지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한번 죽으면은 우리가 울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은 자를 다시 되돌려 살릴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절망적인 것이고, 또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또 죽게 되면은 이제 어찌할 방법이 없는 너무 슬픈 일인데, 그렇게 슬퍼 통곡하며 죽음을 마지막 이제 보내는 장례 행렬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인성 과부와 무슨 친척 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또 이 청년과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는 중에 이 나인성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이 장례 행렬을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 행렬을 향하여서 다가가셨습니다. 왜 다가가셨는가?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서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아파할 때에 외면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은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아파하시는 정도로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어머니를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 아파하시면서 주님은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고 그들의 위로가 온전한 위로가 되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장례 행렬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가가셨을 뿐만 아니라 울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울지 말라는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울고 있는데 거기 가서 울지 마십시오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무언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말씀은 사람들이 하는 그 말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눈물을 그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아파서 울기도 하고, 고통스러워서 울기도 하고, 슬픔이 있으면 울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지라 우리는 정말 때로는 많이 절망하고 또 더 많이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울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관에 손을 대십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다가오더니 관에 손을 대자 장례 행렬이 멈추어 섰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낯선 사람이 누구인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관에 손을 대자 사람들은 멈추어 서게 됩니다. 울고 있던 어머니나 또 상여를 맨 사람들이나 다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 모든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이 그 죽은 청년을 살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죽은 그 시체를 향하여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말이라면은 그 말은 참 허망한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말은 그 말이 그냥 허공중에 날아가 버리고 없어질 그런 말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허공중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시체가 되어서 상여에 매어서 이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체인 청년이지만 그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생명,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리고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이 청년의 죽음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 인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청년을 살리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마치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 한 청년을 통하여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살게 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은 아무리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나인성 장례의 행렬이 갑자기 축제의 행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한 일이겠지요. 죽어서 장사 지내던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이 살았습니다. 살아서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할 정도였으니 살아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비통에 빠져있던 그 어머니도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너무 기뻐서 춤추듯 기뻐하며 뛰었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 승포하고 그 장례 행렬에 참여했던 모든 동네 사람들도 이 기적을 보면서 그들 모두가 정말 믿기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쁜 일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기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의 날에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똑똑히 알게 되었고,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귀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